오래전에 제가 서울 서대문 교회 부목사로 사역할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번은 교회당 근처에 살고 있는 어떤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대화하는 중에 여자 집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며칠 전에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평소에는 거의 다투지를 않는데 그날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큰 소리로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앉아서 TV를 보고 있던 초등학교 5학년 딸이 갑자기 말하기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부부가 동시에 그 말을 듣고는 싸움을 멈추고 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말을 했니?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너 지금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딸이 말하기를 그거요. 지난 주일에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 시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집사님 부부는 등에서 식은 땀이 흘러내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 우리 부부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부부가 약속을 하기를 앞으로 다시는 이렇게 싸우지 않도록 합시다.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나라와 민족이든지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하게 되어버립니다. 가끔 우리나라는 심각한 정치적, 사회적 갈등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인 갈등, 현 정부와 전 정부의 갈등, 가지고 있는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갈등, 회사 안에서는 노사 간의 갈등, 장년 세대와 청년 세대의 갈등, 모든 시대 모든 나라는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갈등의 모습은 아주 심각합니다. 내가 죽어야만 내가 살 수 있다, 이런 생각과 방식으로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흑백 논리에 잠겨 가지고는 어찌하든지 상대편을 짓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서로 물고 먹게 되면 앞으로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나라와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나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든지 관계가 좀 소원한 사람이든지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든지 그 대상이 누구이든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합니다. 미국 시카고 미국 카네기 공과대학에서 인생살이에 실패한 사람들,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에서 실패한 사람들 10,000명을 표본 조사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인생살이에 실패한 이유가 무엇일까? 연구 결과는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이 없어서 실패한 사람은 15%에 불과하고 85%가 인간관계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연구원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을 가져야 된다, 어찌하든지 배워야 하고 스펙을 쌓아야 되고 이런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연구해 보았더니 85%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인생에 실패한 이유가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인간관계에서 어떤 면에 문제가 있는지 심층 연구해 보았더니 한결같이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활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활 자세는 인간관계를 어렵게 합니다. 바르지 못한 인간관계는 인생을 실패하게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할 때에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요즘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혹 깨어진 관계는 없으십니까? 누군가를 볼 때에 마음이 불편해서 그 사람과 상대하고 싶지 않은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올바른 인간관계가 인생의 성공을 결정합니다. 올바른 인간관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목해서 들어보십시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적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산상수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에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는 인생의 목적이며 삶의 최우선순위입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평생을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야 합니다. 예배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중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예배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을 때에 혹시 너의 잘못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배를 중지하고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므로 인간관계가 깨어진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은 그분을 만날 수 없는 것이고 그분이 만나주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예배, 의자만 덮여놓고 가는 헛된 예배이며 껍데기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답답한 일 중에 한 가지는 생각보다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실존과 역사하심을 거의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인정한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분명히 나는 알고 있다고 말들을 하지만 그 삶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실존과 역사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삶으로 나타나는 믿음만이 참된 믿음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는다는 말과 삶의 모습이 다르다면 아직까지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 삶을 보게 되면 여전히 세상과 벗하며 세상의 음행과 쾌락을 따라서 행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 모습으로 살지만 교회 밖에서는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갑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게 살며 사기치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실존과 역사하심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이리저리 비틀거린다면 어찌 그것이 합당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 대학가에서는 경제적인 문제로 학생들이, 남학생과 여학생들이 동거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심각한 문제는 그 중에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혼인하기 전에 동거하는 것, 이 혼전 동거는 간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요즘에 들려오는 말을 듣게 되어지죠. 결혼하기 전에 한번 살아봐가지고 이상한 구감을 좀 맞춰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거 간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간음인데도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다가 주일날이 되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그 안에서 심지어 청년 임원들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청년들이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실존과 역사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에 다른 여러 가지 기도도 있지만 이 기도를 자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실존과 역사하심이 내 삶과 사역에서 분명히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설교할 때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손을 들어서 성도들의 머리에 얹고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셔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분명히 보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실존과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저는 그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 정말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묵상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혹 내 삶과 사역 속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고 있는가? 혹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없는가? 혹 내 안에 거룩함을 따르지 않고 세상과 벗하고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행하는 것은 없는가?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목사라고 해도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다면 그 설교는 허공을 치는 것이 되어버릴 것이고 그 기도는 아무런 능력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뵙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자녀들이, 적어도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주님을 볼 수가 있고, 주님을 보는 사람, 주님을 만나는 사람, 인격적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 이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의 실존과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교회 공동체 윤리에 관한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앞부분에서 개인적인 윤리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이제는 방향을 바꿔서 공동체의 윤리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의 윤리에 관해서 특별히 강조하면서, 그 강조가 주님을 볼 수 없다고 하는 아주 심각한 이 말씀까지 하시면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들, 우리 조국 교회죠.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들을 보게 되면 여전히 예수님 믿음으로 의롭다함은 받았지만 문제 많은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문제거리들이 있게끔 되어져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중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것인데 우리의 모습이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아주 이상한, 듣기 거북한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따라합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이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존감을 가져야 되는데요,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희망이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교회가 돌을 들어서 던짐 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세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죄와 비참 가운데 처하게 된 근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세상이 사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 하나님과 관련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담당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둘째는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법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법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서 만들어진 것으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간혹 진영 논리에 따라서 법을 무시하고 법 집행을 회방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문제 가운데 하나는 진영 논리가 너무 강해서 내 편이 아니면 적으로 간주하죠. 그래서 내 편이 아니면 심지어 법에 관한 것도 그걸 부정하거나 아니면은 회방하는 일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법은 존중되어야 하고 정당한 법 집행에는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법은 사람들의 삶을 통제는 하지만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한 사람의 내면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그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되게 하는 것은 법을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해야 세상이 변합니다. 역대 정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던가요? 조직을 바꾼다고 해서 세상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던가요? 물론 위적인 변화는 어느 정도 찾아올지는 모르지만 한순간 그거는 사라지게 됩니다.
진정한 변화는 사람이 변화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사람의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공동체들 가운데서 오직 교회만이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셋째, 차별 없는 섬김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빈부, 신분, 외모로 사람을 차별합니다. 가지고 있지 않으면 가진 채라도 해야만 대접받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현상들 중에 하나가, 저는 이런 측면에서 이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집은 작은데 자동차는 굉장히 좋은 것을 타고 다닙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 가운데 보게 되면 작은 집에 살아가는데, 어떤 면에서는 자가가 아니고 전셋집을 살면서도 자동차만큼은 외제 아주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세상은 차별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습게 여기니까. 이게 세상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모든 계급장을 떼어놓고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회사에서 사장도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자기 회사 직원과 똑같은 위치에서 서로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집에 종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집에서는 주인인데 교회에 오게 되면 자기 집의 종 아래서 지도를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공동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만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의 희망인 교회가 세상 속에서 실제적으로 희망을 보이려고 하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합니다. 교회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힘쓸 때에, 그때 주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주님을 보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 그때 영향력 있는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화평함과 거룩함입니다. 화평을 추구한다고 해서 거룩을 상실하게 되면 무능력한 교회가 됩니다. 우리는 화목해야지, 화목해야 된다는 미명 아래서 거룩함을 상실하게 되어지는, 죄를 용납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요, 그건 무능력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거룩은 추구하면서도 화평을 버리게 되면은 그 결과는 상처와 분열과 고통뿐입니다. 이 두 개가 함께 교회 안에 있어야 할 것이고, 우리 모두는 바로 이 일을 힘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려면 세속적인 가치관과 생활 양식이 교회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이러한 믿음의 걸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